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변호사 더둘로가 바울을 고발한 내용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제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의 어떤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지난 말씀에서 벨리스 총독은 바울을 고발한 사람이 와야 재판을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랴 총독 관저인 헤롯 궁에 바울을 감금해 두었지요. 이제 닷새 후에 뒤늦게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과 변호사 더둘로를 데리고 총독 앞에 이르러 바울을 정식으로 고발하게 된 내용이 오늘 묵상하게 된 말씀 1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더둘로를 변호사라고 소개하지만 당시의 변호사는 오늘날과 달리 법을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이 아니라 특정한 자격이 없어도 말 잘하는 사람을 고용하여 변호 업무를 위임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유대법으로 죄인 취급을 한 바울을 로마법의 죄인이라고 정죄하기 위해서는 전략을 짜고 말을 잘 만들어 말하는 말쟁이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쟁이 변호사 더둘로를 고용했던 것이지요. 혹나도 진리에 비추어 잘잘못을 말하기보다 언변술로 상대를 제압하려고 한 적은 없었습니까? 때로는 말로 상대를 코너에 몰아간 적은 없었습니까? 이제 고발자가 벨릭스에게 도착하니 벨릭스는 말한 대로 2절에서 바울을 불러 고소인 앞에 세웠습니다. 그때 고용된 더둘로가 바울을 고발하지요. 고발 내용이 3절부터 나오는데 더둘로는 말쟁이답게 총독 벨릭스의 마음을 사기 위하여 고소와 상관없는 벨릭스의 치리 기간에 태평생 성대를 이루었다라며 찬사로 말문을 엽니다. 그런데 이는 사실과 달랐습니다. 벨릭스 치리 기간인 52년부터 60년까지 그의 재임 기간 내내 소요와 분쟁이 끊이지를 않았었지요. 그리고 벨릭스는 뇌물을 밝혀서 뇌물 받고 시민들을 괴롭히는 도둑들을 방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치리로 그 어떤 것도 개선되거나 좋아진 것이 없음에도 여러 가지 개선된 것을 인해 감사한다고 말한 것은 사실과 다른 아첨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더둘로는 4절부터 바울을 고발하는데 첫 번째 고발 내용은 바울은 전염병과 같아서 그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반란과 폭동의 진원지라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벨릭스 재임 시절의 수많은 폭동의 진원지가 그래서 바울이라면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두 번째 고발 내용은 바울이 나사렛 이단의 리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단이라고 사용된 헬라어는 불순한 무리의 당파라는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 개인이 아니라 불순한 무리 집단인 나사렛 당파의 리더이므로 바울을 추종하는 무리들이 무장하여 언제든지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고발 내용은 바울이 성전을 더럽게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고발 내용은 실제로는 바울과 관련된 내용은 아무것도 없었지요. 단지 더둘로는 자신의 웅변술로 말 만들기를 통하여 바울을 고발한 것이었습니다. 나도 종종 더둘로와 같은 접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확한 이해 없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해한 대로 사람을 매도하거나 소문을 확산시키지는 않았습니까? 반대로 내가 알던 어떤 것은 사실이 아닌 누군가에 의하여 왜곡된 생각에서 나온 왜곡된 것들도 있음을 나는 알고 있습니까? 지금 더둘로의 고발 내용은 30여 년 전 유대인들과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고발했던 내용과 판박이었습니다.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자처한다며 신성 모독죄로 고발했고 예수님을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며 정치범으로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그래야 로마법으로 예수님을 사형 판결을 받아낼 수 있기 때문이었죠. 지금 더둘로도 바울을 반란의 리더인 정치범으로 바울을 몰아가며 그의 사형 판결을 받아내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하지만 더둘로는 바울을 고발하면서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지요. 대신 벨릭스가 신문 과정을 통하여 당신이 알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만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동안 벨릭스와 유대 지도자들 사이에 뒷거래가 있었는데 그 뒷거래에 따라 당신이 잘 판단하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벨릭스 총독은 이때가 총독으로 취임한 지 6년째가 되던 해였습니다. 탐욕이 많아 뇌물로 사람의 유죄나 무죄로 판결해 오던 벨릭스였기에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미 지난 6년간 많은 부정적 거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뇌물에 따라서 우리가 원한 대로 판결해야 한다는 의미가 포함된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에서 아나니아가 가이사랴 법정에 설 때에 장로와 변호사 더들로만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유대인 박수부대를 데리고 참관하러 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더들로의 고발이 끝나자마자 옳다고 박수치며 주장하며 벨릭스를 압박했습니다. 더들로는 지금 자기 말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자기에게 돈을 준 대제사장의 무리가 원하는 대로 바울에게 사형이 내려지도록 말한 것뿐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비단 2000년 전 그들에게서만 발견된 것이 아니지요. 오늘 우리도 새치혀로 많은 형제들을 죽이기도 합니다. 오늘 내 혀는 어떤 말들을 하는데 사용되고 있습니까? 나도 내 혀로 형제를 죽이는 일에 동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나 사실보다 뇌물이나 정에 이끌려 그릇된 말을 하지 않게 하시며 제 혀로 사람을 죽이는 일에 동조하지 않고 살리는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어진 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